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 혼합되지 않은 마음, 이런 것입니다. 이중적이거나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지 않는 마음, 이런 걸 이제 뜻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단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굵을 단자를 써서 단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에 단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데,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진실하다, 정직하다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그 가치와 같이 놓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청결은 그 추구하는 방향과 소원의 차원에서 그 진실한 것, 또 외골수로 그 소원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 내용으로서 정직과 성실을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정직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만은 사실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다든가 진실하다든가 성실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혼합이나 타협을 거부하는 그 하나의 경계선 혹은 방어벽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정직과 성실, 진심 같은 것만을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좋게 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순진해야 됩니다. 애들이 순진해야 되는 것은 그의 용량과 그의 인간된 그 크기가 크기 전에 잔재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순진한 것을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저 사람은 순진해, 이거는 욕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 나이에 걸맞는 결정과 분별과 통찰에 있어서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무능한 주제에 순진하기만 한 것으로 그런 점수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어떤 커다란 자리에 앉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커다란 자리라는 것은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 크게는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이나, 뭐 작게는 한 가정의 가장이나, 뭐 우리 여러분들과 제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의 목사나,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는 어떤 권리들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거나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없는 일에 쓸 만큼 부도덕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직하거나 성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것만 갖고 칭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진실함은 그가 수행하는 책임의 내용이 전부를 위하여
이기적이거나 진리와 반대되거나 부도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그가 수행해야 되는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는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이런 표현을 잘 쓰시는데,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라니 젊은 오빠라고 불러, 마음은 청춘이야. 여보셔, 그 나이에 애새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셔? 나이가 환갑이 넘어갔고 마음이 청춘이면 어떡할 작정이에요? 하이든 값을 하셔야지. 통찰력이 있어야지. 옛날에 김광 대통령이 있을 때, 난 남의 돈 안 먹었다. 그게 뭐요? 대통령이면 나라를 위해서 쓸모가 있어야지. 대통령 노릇을 해야지. 너무 댕댕거린 것 같아요. 목사가 뭐요? 목사가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나면 되는 게 아니외다. 그에게 맡긴 하나님이 불러 모은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앙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댕댕거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외다. 우리 교회 목사는 다 좋은데 좀 거칠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 중에 필요했던 선생 중에 매일 때리는 선생이에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때리는 거 말고 숙제 안 하면 패고 단어 외우라고 뭐 이래서 그나마 단어 외운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러고 수업 시간에 옛날 얘기나 하고 첫사랑 얘기나 하고, 그러면 그 선생은 죽여야 돼요. 단체로 담요 뒤집어 씌우고. 알아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저 뭐라 해도 희죽희죽 웃고, 돈 달라면 꿔주고, 응? 넌 다 꿔주고 뭐 했어? 굶었어. 그게 아니외다. 그럼 속 비고 무해하고 자기가 존재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먹다 남은 떡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신자된 자들이 가지는 목표를 향한 열심, 다른 것과 혼합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가면 이 말씀에 한 모체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그럽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시냇물을 찾는 가라한 영혼의 욕구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중생한 영혼이 갖는 소원들을 말하는 차원에서 그 마음의 청결을 표현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은 없고 맹탕으로 그저 무해하고 저 곧기만 한 그런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하나 봅니다. 북왕조 아하방 시대 때 이 아하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인 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하나만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근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서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확인하는 시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누가 그 제물을 연납하는가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열왕기 18장은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진심과 열심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애를 쓰고 바알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는지 아세요? 야, 너희 섬기는 신이 바둑두나 보다. 깨워라.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외출하셨나 보다. 가서 찾아라. 큰 소리로 불러라. 저녁이 되도록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네 몸을 자해를 해요. 피를 흘리면서 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이겁니다. 저들이 진심을 갖고 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바알을 섬기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이죠. 정직이니 진실이니 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는 값어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가면 성경은 마음이 정결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럽니다.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구냐? 거듭 말씀드려놨지 순진하고 정직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럽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방향이 있단 말이죠.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있는 차원에서의 마음의 청결입니다. 한마음 붉은 관심이에요.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가 있다고요. 담을 내용이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를 사도 바울이 논할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과 목표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 치장으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보세요. 마태라는 저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상과 표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된 증상과 표가 되는가? 이것과 비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종교를 동원해서 이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종교의 내용이고 목표인 하나님께 우리를 다가가게 하고 닮게 하고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치장으로, 훈장으로, 자기 증명으로 쓴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뭐 할 때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한문이 여기 있어야 돼. 겉으로의 치장이란 말이에요. 가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나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 난 고급한 사람이라, 이 증명을 위해서 종교를 동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땠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큰 시험에 빠지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좋다고 대접을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봉사직에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진심이 있는데 저 사람은 가짜인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 사람들은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셨다가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사람들 속여서 대접받는 거 보고 놀래갖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사람은 속아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한테 박수 치는 거 보고 놀래서 도망가지만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 교회는 눈 2개밖에 없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속아요. 다 못 봐요.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냥 가만 계세요. 이 사람들은 다 사람한테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못 받아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한테 받은 것이 하나님이 준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나는 안 알아주는가라고 뿔 따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5절 보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나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데. 사람들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신앙인들의 집단이 바리새인, 바리새파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요.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종교의 전통과 내용을 지키려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이 기독교라는 신앙의 핵심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목표와 내용이 없어지고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하여 신앙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과 자기의 다름을 증명하는 데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어디서 한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해요. 사람 많은 데서 하죠.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하면 뭐 보이나요? 사람 많은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다 머리큐가 없었겠어요? 야, 저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시장에서 하는구나. 큰 거리에서 하는구나. 그럼 그 금방 들킬 거 아니에요. 이들도 그러나 변명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가다 너무 기도가 마려워서 성전까지 못 가고 그냥 시장에서 싸는 거예요. 저들의 변명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놓치지 마세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너희는 마음이 청결해라. 마음이 청결한 거. 하나님을 닮으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가? 이 싸움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중이야. 이건 사람한테다가 자꾸 봐. 난 너와 달라.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얘기했다시피 한 나라의 책임자라는 것은 그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한 나라를 책임질 능력과 방향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책임지는 다른 의무를 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린턴이 안 쫓겨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점수가 상당히 나쁘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아니 신자 전체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행위가 자기 증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라고. 닮아가고 있는가를. 목사가 그냥 쪽 한번 가서 금식하고 와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해골같이 돼갖고 나와.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들어가. 그러면 안 되죠. 이 설교라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때 되면 집안에 엄마가 애들한테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와 난 너희들을 위해 늘 애쓰고 희생하고 있단다. 들어가서 공부해. 그럼 어떻게? 밥을 줘야지, 밥을. 때 되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공부를 하든, 나가 놀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왔다야, 설교자. 그건 안 돼.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엄마 밥 왔다로 잘해주셔. 그래갖고, 그건 난 뚱땡이가 됐잖아.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공부해야죠. 열심히 커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신앙의 가장 큰 병폐가 뭐예요? 신앙인이라는 표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해요. 성경 읽어요. 헌금해요. 기도해요. 근데 잘하질 않아요. 잘하질 않는다. 뭐 하느라고? 사람들 앞에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상을 달래는 거예요. 지금 그 보상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재미있는 것이 팔복을 보시면 그 보상이 전부 미래적이에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만 현재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형이에요.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의 아버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복받을 자들에게 줄 복을 지금 안 주고 미래로 약속이 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다 미래예요. 지금 당장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복이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니까 그 완성의 자리는 미래지만 이건 다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된 복들인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매일 애를 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확인해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아요. 치장하지 않아요. 그럴 틈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요. 입시 준비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면 그래야죠. 밤을 샌다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하려고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샜는데 공부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동준 목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죠. 라면 먹고 엎드려 자다가 시간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 잔다 그랬죠. 밤을 샜단 말이에요. 밤을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하고 교회 나오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마음이 청결해야죠. 이것이 지식을 쫓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쫓고 그를 닮으려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의 청결이란 말이에요. 열심을 냈어요. 지식을 쫓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보상받은 게 다예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적인 열심과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하나님을 닮은 것도 아니라면 큰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하자면 종교적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앞섰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밤낮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들아. 이거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밤낮 욕먹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닮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은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문제의 근원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같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뿌리를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르니. 모든 죄악된 행위는 그 근원인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살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 네 마음에 미움의 뿌리가 있는 이상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가 달렸을 때는 사과나무고 사과가 안 달렸던 봄에는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 것은 원래부터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인 사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결과와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과를 따버림으로써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 될 수 없듯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이거죠. 내 마음을 봐라 이겁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요구한다면 너는 중생한 자다 이거죠.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라는 것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된다면 자기 치장이 되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다 말입니다. 신앙이란 얼마나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모든 진심이 쏟아지는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난 너와 다르다거든요. 난 너와 다르다는 사람과는 가장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난 너와 다르다를 하려면 상대방을 죽이고 심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디디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의 원칙들이 상대방을 쳐서 그를 굴복시키고 전리품으로 가졌을 때만 승리가 허락되는 것, 그것이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법.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방법은 상대방,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런 목표와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행위와 치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상을 받아내는 것 아닙니다. 나는 애썼습니다. 그 보상해 주시오. 나는 남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교회라는 보장이 아니듯이 큰 일을 행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 앞에 점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한가 확인해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됩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다운 이 목표와 이런 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그 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답니다. 이웃이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아니면 이웃이 여러분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 희생물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또 이 고달픈 인생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신앙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서 헛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았다는 말이 없고 정당한 신앙 행위로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주 앞에서 크는 것이요 주를 닮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하고 승리와 자랑과 감사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상의 열심과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표하고 소원하는 자들이기를 주 앞에 구합니다. 혹 그 문제에서 틀려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받는 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 성품을 닮아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할 것과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의 자랑과 칭찬을 등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정과 분별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